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이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이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자신들이 받은 기업이 너무 작다며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요셉 자손들이 요셉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복을 하나님께 받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직 요셉 자손만이 요셉의 두 아들 이 에브라임과 장자였던 므낫세 그리고 차남이었던 에브라임 이 두 아들 모두 이스라엘 지파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다른 자손에게는 결코 이런 복이 임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요셉의 두 아들의 후손들은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 중에 하나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을 각각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 벌써 이 요셉 자손은 두 분깃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자신들은 너무 적은 것을 받았다고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하고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지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이들의 불평을 들었다면 아마도 기가 막혔을 거예요. 이미 받은 것이 저렇게 많은데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앞세우고 더 많은 것을 달라는 태도는 너무 이기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먼저 우리는 이 요셉 자손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송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 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누린 모든 것들, 그 무엇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없고 또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복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크신 복을 주셨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 복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 자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거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도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까요? 감사하는 삶에는 사탄이 슬픔의 씨앗을 뿌릴 수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내 옆에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실하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할 고백처럼, 복음성가의 고백처럼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을 받은 것을 아는 것과 그 받은 복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 자손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로는 말하고 있지만 정말 그 안에 진정한 감사와 만족이 빠지고 온전히 불평만 있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어떤지, 우리도 그런 이기적이고 또 어리석은 모습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오늘 이 요셉 자손에게 주신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또 도전받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교인들도 얼마 없어서 거의 매일 혼자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을 지나니까 점점 마음이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이런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미국까지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으면 함께 도울 사람이라도 좀 보내주시지 이렇게 혼자 외롭게 힘들게 목회하게 하시느냐, 이런 원망이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함께 교회를 세우는 열심히 있는 교인들도 있었고 또 옆에서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선배 목사님들도 있었고 또 후배 사역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미국에 와서 개척교회를 홀로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은 거예요. 이 말씀이 꼭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너도 요셉 자손처럼 불평만 하지 말고 원망만 하지 말고 비록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비록 그들이 철벽을 가졌고 강할지라도, 강해 보여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고 그 산지가 내 것이 될 것이라. 이렇게 요셉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 꼭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비록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도 별로 없고 또 미국 땅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정말 험한 산지를, 살림을 정복하고 개척하는 것 같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부흥케 되리라는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개척교회 할 때 3년 동안 제 기도 제목이 바로 이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이거였습니다. 사실 이게 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사람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한 사람의 교인을 만드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 잘하던 교인들도 막 떠나가는 그런 현실이 교회 안에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 또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거, 이게 진짜 저에게 있어서는 진짜 살림을 개척하는 것 같은 너무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믿고 이 살림이라도 개척하는 이 심정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도 제 안에 이런 동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하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래, 정말 살림이라도 개척하는 이 마음으로 나의 이 목회의 지경을 넓혀가야겠구나, 이렇게 새롭게 제 마음을 가다듬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하셔서 주시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우리들 스스로 이렇게 더욱 적극적이고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 베들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도 하지만 오늘의 본문처럼 살림이라도 개척하는 마음으로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의 복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가정, 여러분 가정 생활하면서 왜 우리 가정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만 있는지 실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가정을 더욱더 복된 가정으로 만들겠다고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왜 이러냐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내가 섬기는 우리 베들교회가 더 행복하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 내가 더 섬기고 기도하고 헌신하겠다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 부흥하는 거, 또 행복한 교회 되는 거 이거 살림 개척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임할 때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귀한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뭐 사업을 하시든 어떤 직업을 갖고 일하시든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좌절만 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개척하라고 주신 살림이구나. 내가 여기서 더 열심히 이것을 일하고 또 이곳에서 또 귀한 것들을 얻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또 힘들지만 어렵지만 잘 이겨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퇴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퇴했으니까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여러분에게 주신 산지와 여러분들이 개척해야 될 살림의 모습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주신 내가 개척해야 되는 살림은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찾으시고 또 그 살림을 또 개척하고 또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감사하고 또 살림이라도 개척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들 되기를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게 하시고 진정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 가지고 또 우리 삶에 주어진 살림이라도 개척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준비하신 귀한 복을 온전히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나에게 살림이라도 개척하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하는 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빨리 코로나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